세상이 많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닌가.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안식일 날 3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돈을 어떻게 숨겨야 될까? 비밀스러운 장소에 묻어두기로 하고 그들이 이제 여러 곳 찾다가 정말 3사람이 딱 합의가 돼가지고 여기다 묻어두면은 이 돈이 안전하겠다 해서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3명이 다 가보니까 돈이 묻어둔 거 돈이 없어요. 분명히 3명이 갔는데. 그래서 이 3 친구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이 범인을 좀 가려달라는 거죠. 판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판결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돈 많은 아가씨가 남자를 사랑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자가 더 좋은 이제 규수가 나타나서 돈을 줄 테니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혼례에 약속한 것을 파혼을 하자. 그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너무 남자를 사랑하니까 그 남자를 놓치고 싫은 거죠. 그런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어떤 노인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간절히 또 빌면서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노인은 대가 없이 그 아가씨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 3사람에게 이 중 누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3사람 중 한 사람은 유대인은 대범하고 너그러움 때문에 첫 번째 약혼했던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사랑을 해서 솔직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건 이치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면서 남자가 돈을 주는데 거절하는 게 어딨냐고. 납치한 노인은 또 돈도 빼앗지도 않고 어떻게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바보처럼 놓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화를 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네 놈이 바로 돈을 훔쳐간 그 놈이다.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행동에는 동기에 따라서 생각과 또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유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명예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반역해서 은 30냥에 팔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낮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오전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이제 신앙의 가치관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아주 좋은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대를 어떤 사람은 사무 시대로 사무대 4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동이 없는 시대. 두 번째는 책임이 없는 시대. 세 번째는 목적이 없는 시대. 또 4번째는 관심이 없는 시대. 감동이 없고 또 책임이 없고 목적이 없고
더 나아가서 관심이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사무 시대. 또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책을 한 권을 받았는데 앞으로 교회에 오무교회가 온다. 십자가가 없고 또 새벽기도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장로의 직분이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잃어버렸어요. 책을 사서 보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은 봉사, 희생, 헌신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대접받는 자리를 요구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서 이 다른 제자들이 너희들만 그 높은 자리 차지하냐? 막 서로 분쟁으로 다투는 길을 가면서 다투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영광 받는 자리, 추앙을 받는 자리, 그게 성공한 것입니까? 또 아랫사람을 많이 두고 명령을 하고 지배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성공과 위대함의 기준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겼느냐, 봉사했느냐, 나를 희생했느냐, 여기에 기준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4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봉사, 섬김,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 전도의 생활, 또 우리가 이제 봉사 생활, 이거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저 분당의 어느 교회는 큰 교회인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여선교회 회장이 없대요. 왜? 다 안으려고 한대. 그리고 얼마든지 회비는 내겠다. 분당이 어디예요? 분당이 어디예요? 천국 밑에가 분당이에요.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 분당이래. 천국은 봉사 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만 갈 수 있는 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주신 건 뭐예요? 봉사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 이 직분이 성도들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8장 5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목욕하고 씻고 정결하게 하고 금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막에 보면 맨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어떤 것이면 씻는 것이에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그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 성막의 생활이 아닙니까? 여기 요제 제사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흔들어서. 이 요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누파란 말이에요. 이 테누파라는 말은 흔들다, 휘두른다,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제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요제의 이제 예배, 이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려선교회가 다 애쓰시더라고요. 보면은 각 속회, 각 선교회에서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청려선교 회장님이 마지막에 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 그래요. 지난 청춘 성경학교 때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봉사해 주셔서 식사를 참 맛있게 했습니다. 닭죽. 우리 최창남 권사님이 닭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편중정 권사님이 또 야채도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맹명순 권사님이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성경학교 가라고 또 음료수 물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오늘 학생부 수련회 하신다고 또 이렇게 앵벌이 해주시니까 그 불쌍해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커피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목사님 알아서 내시고 커피 잡수시라고. 그래서 제가 냉커피를, 진짜 쓴 냉커피를 쓰게 마셨는데,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커피값 내긴 냈어요. 응? 자, 참 이렇게 봉사하니까 교회가 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들어오실 때, 주차장에 오실 때 우리 남선교회가 주차 안내하시죠? 그 여러분 뭐라고요? 그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 있잖아요. 그 떼약 뺏어서 오늘 오인진 권사님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들고 있던데, 다른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다 떼약 뺏어 계신데, 아무튼 거기 아침에 들어오실 때 창문을 다 수고하신다고, 감사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사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봉사는 남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는 남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주는 것이 봉사예요. 자기 것으로 남을 주는 것이 봉사예요. 오늘 여러분들 커피값 아마 제일 비싼 커피 마셨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이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서 뭐 그냥 호텔이 아니면 커피값 무슨 10,000원씩 내고 어디 커피 마십니까? 호텔도 더 비싼데, 그러니까 여기는 더 그냥 권사님 보니까 거기 10,000원짜리가 수북히 쌓였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 잘했다. 애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봉사와는 전혀 관계, 남에게 죽이는 것, 남의 것을 빼앗고 토색하고 갈취하는 사람이 이 삭개오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하는 이름이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 뭐예요? 세금을 마음껏 거두어서 로마에 적당한 양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취하는 것이 세리장이에요.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장교, 장기, 그 다음에 세리장, 다 죄인 취급받는 종류의 직업이 이 세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동안에는 욕심부리고 착취하고 갈취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누구의 것을 억울하게 내가 갈취한 것이면 내가 4배씩 갚겠습니다. 또 남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봉사, 예수님과 함께 사는 헌신, 희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봉사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봉사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온전한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 때에 내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살았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회개하는 이 삭개오,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믿지 아니했을 때에 행한 것이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나를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남에게 사랑으로, 또 마음으로, 또 헌신으로, 희생으로 공급하고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내 거다. 이건 내 거야, 내 거. 이건 내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식을 가지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어요. 제가 첫 목회지 갈 때 그랬잖아요. 비키니 옷장 하나, 옷박스 몇 개, 책박스 몇 개, 그리고 첫 월급을 4만 원씩을 받고, 뭐 그 4만 원 혼자 써도 별거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저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저는 가난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수중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그때 우리 한 2, 30만 원 있었나? 무슨 2, 30만 원 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었어요. 돈 가지고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지었어요. 뭐 그 시골 교회 12명 할머니들이 1년 예산이 80만 원인데 한 5천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 교회하고 주택시대 5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제가 봉헌식을 하고 나올 때는 다 빚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거기 까마귀들이 많이 왔고요. 물을 물고 오는 까마귀, 떡을 물고 오는 까마귀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고 오는 까마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쳐주시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저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맡겨주셨어요. 고목사님 다음 주에도 커피 또 파나? 그래요? 다음 주는 애들 머리띠 딱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걸 X자 해가지고 머리띠 들고서 커피 팔라고 그래. 그래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맡겨주신 목적을 서로 봉사하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물질 다 서로 봉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 봉사하면서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그 예수님 자랑. 아멘.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의 맡겨놓으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맡기신 목적에 합당하게 이제 사용하면 이게 다 서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처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남을 도우며 봉사하는 봉사의 선구자. 그래요. 어떤 분들 아마 월드비전 이런 데 또 헌신한 분도 있을 거예요. 참 좋습니다. 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선교비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가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봉사의 선구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